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으로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 대표하여 정일의 전도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몹시 추웠던 한 주를 지내고 오늘 우리를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영하의 날씨와 무섭게 내리는 눈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추위와 폭설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자부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이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찾으시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시간 갖기를 핑계와 변명들로 미루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게을리했던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내면의 심리적인 문제들, 얽혀버린 관계의 문제들, 우리의 삶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에 처한 이들을 살피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되고 나뉘어진 우리 사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양 지역 사회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더 빠르게 더 많은 도움이 흘러갈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전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규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듣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는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케스트라의 특주와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척박한 삶이 연속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느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호흡마저도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공예배 및 소모임을 영상으로 전환해서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교육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순장 교육이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장님, 순장님, 그리고 교구 장로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장 교육이 끝난 후에는 기존과 같이 마을 모임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안에 저희가 더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임명입니다. 김은주 집사님 반석마을 부지역장님으로 임명합니다. 김수부 장로님, 권대순 권사님, 신영주 집사님, 권태은 집사님, 김우원 집사님 각 다락의 순장님으로 임명합니다. 박계호 집사님, 송은순 집사님, 열린마을 부부 1다락 부순장님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사랑마을 정면채 장로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유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간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오신 우리 김춘선 집사님께서 우리 은혜동산교회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은혜동산교회 가족이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새가족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은 주중에 교육자분들이 연락을 드리고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함께 두 번째 말씀, 하나님 없는 성공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라가 가장 강성했던 때가 언젠가 하면 솔로몬 왕이었던 때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수시로 이웃 나라의 침공을 받을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웃에 있는 여러 나라에 있는 공주들과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나라를 공격해 올 수 있는 잠재적인 적국이 될 수 있는 이웃 나라가 다 자기 장인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그가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쉽게 침공하지 않았고, 그때 그 여유를 통해서 솔로몬은 나라를 굉장히 강성하게 키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와, 이렇게 각국에 있는 미인들과 여러 미인들과 결혼해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남자로서 솔로몬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죠. 술람미 여인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느라 얼굴이 시커멓게 탄 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사랑하는 여인 대신에 이웃 나라에서 온 정말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들과 같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볼 때 그 이웃 나라의 여인들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이용해 먹은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또 불쌍했지만 진짜 불쌍한 거는 그 여인들이었죠.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겁니다. 겉에서 볼 때는 한 나라 임금과 결혼한 왕비가 되었고, 애굽의 공주 같은 경우는 그 여인을 위해서 특별히 궁궐을 지어줬을 만큼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만은, 사실 알고 보면 솔로몬이 자기들을 이용해 먹은 거죠. 굉장히 불쌍한 여인들인 겁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저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내 신분의 사다리를 좀 타고 올라가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 보려고 어떤 사람을 자기의 어떤 수단으로 삼는, 결혼하시는 분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 주위에, 꼭 결혼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굉장히 잘해주는 어떤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을 좋아하거나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여러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잘해준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분의 진심을 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행복한 마음을 갖는 대신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신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신을 사랑하거나 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단지 신을 이용하려고 신에게 나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신을 섬기고 많은 걸 신에게 갖다 바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게 사실은 신에게 더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단지 내가 일종의 뇌물을 바치는 것처럼 갖다 바치는 거고, 대신에 신이 나한테 뭔가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신을 나쁘게 말하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정성을 들이면 신이 감동해서 나한테 뭔가를 해줄 거다. 그런데요,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뭔가 하면 그 신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조상이든 신령님이든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간에 내가 하여튼 정성을 들여서 그가 나한테 뭔가를 해줄 수만 있다면 나는 누구에게든지 정성을 들이고 그 무언가를 받아내겠다. 이게 종교의 특징인 거죠. 사실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도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겠지. 언론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에게 실망했어요. 아니 왜요? 제가 정말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했거든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잘했는데요. 아니 아들 대학 하나도 안 붙여주십니까? 그런 하나님에게 나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뭔가 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본문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먼저 이 본문의 이야기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려고,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막 40여일 동안 있다가 내려왔으니까요. 그 기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모세 죽은 거 아니야? 만약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는 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를 인도에 가도 모세가 죽으면 우리는 도대체 누굴 믿고 가느냐? 그들이 이제 막 답답해지니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해낼 그런 신을 우리에게 주라. 아니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붙이를 좀 갖고 와봐라. 그래서 그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갈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최소한 겉으로 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들은 감격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건 지금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2계명을 그들이 다 어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들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 지금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자,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첫째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조그만한 그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꼼짝 못하고 쭈그리고 있는 금송아지로 축소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대역전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마치 종이 주인 보고 나오세요, 당신은 주인 자격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창조주신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하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섬길 대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도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필요한 걸 얻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던 것이죠.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진노하고 계십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결혼식 주례할 때 저는 제일 중요한 어떤 한 순간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저는 서약이라고 생각해요. 혼인서약.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물론 아직까지 아니요 한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예 큰 소리로 잘 대답을 했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물어볼 때요, 디테일한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정말 이분이 힘들 때 설거지를 도와주고 청소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회사 갔다 오면 밥 잘 차려서 대접하겠습니까? 그런 거 한 번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겠습니까? 이것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꾸로 모든 것을 다 해주더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결혼 생활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랑이 다 식어버린 부부가 막 부부 싸움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당신한테 안 해준 게 뭐야? 남들처럼 내가 뭐 놀고 먹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다 주고 그 돈으로 우리가 먹고 살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아내가 이야기하죠. 나는 뭐 안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밥을 안 해줘서, 빨래를 안 해줘서, 뭘 안 해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빠져버린 거죠. 껍데기만 남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만남이 없이 그냥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건 단지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 숭배는요, 굉장히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램프 그 이야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주인공이 램프를 막 문지르면 지니라고 하는 거인이 뻥 나타납니다. 사람이 지니를 막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것만 문지르면 지니가 나타납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뭔가를 더 잘하면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움직이려고 누군가 뇌물을 주는 거죠. 500만 원 드리면서 이거 좀 선처해 주십시오. 그때 그분이 그걸 싹 밀어내면서 사람 어떻게 보고 이러십니까? 그 말을 잘 해석해야 되죠. 나한테 이런 거 갖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아니 500만 원 갖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요. 그때 그분이 나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조금 더 가져왔습니다. 한 5천만 원 가져올 때 진작 이럴 것이지 말은 안 하지만 참 뭐 해달라니 안 해줄 수도 없고 뭐 이러면서 이제 못 이기는 척 해주죠. 사람은요 5천만 원으로 안 되면 5억 갖다 주면 되고 뭔가 내가 많이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헌금해서 안 되면 더 많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뇌물을 먹여서 내 위에 누구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을 조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진짜 더 큰 매력은 뭔가 하면 말을 안 한다는 것이죠. 우상은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아이러니가 뭔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줄 모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금송아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떤 유머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유머를 들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의 폐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걸 읽으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족이 다 떠나가고 가정이 붕괴되고 돈도 다 날아가고 인생 망합니다. 절대 알코올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책을 조용히 내려놓으면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책을 읽지 않겠다. 이상한 결심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요,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쩌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듣기 싫습니까?
나는 저런 말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이미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미 우상 숭배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기는 하는데 전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 갈 길로 끝까지 가고 그 말씀은 그냥 내 귀를 스쳐 지나갈 뿐이라면 여러분은 빨리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의 깊은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다 진멸시켜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인간들 싹 쓸어버리고 모세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모세에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제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 서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내 사자를 미리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미리 보낸 그 사자가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썰어버리고 너희들을 그 땅으로 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가겠다. 너희들 가라. 너희들이 원하는 거니까 다 해주마. 가거라. 그런데 나는 안 가겠다. 사실 이 말은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춘기 아들이 맨날 게임만 합니다. 아빠가 막 화를 내면서 뭐라 하죠. 맨날 너는 게임만 하고 공부는 안 하면 돼. 막 혼을 냅니다. 그때 이제 사춘기 아이가 머리가 좀 컸다고 아빠에게 대듭니다. 아빠, 내 친구 중에 게임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는 걸 왜 나보고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더 화가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돈이나 벌어오세요. 아빠는 아빠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나는 내 일을 할게요. 그때 아빠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좋다. 나는 돈 벌어줄 테니까 그 돈 갖고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실컷 게임해라. 그때 아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도 되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빠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가나안 땅 가는 거 아니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걸 위해서라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라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그걸 원한다면 내가 다 해주마. 가거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마. 내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필요한 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마. 대신 나는 안 가겠다. 그 말 앞에 모세가 정신이 번쩍 들죠. 모세만 정신이 번쩍 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큰일 났구나.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안 가는 이유는 너희들의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만약 같이 가다가 내가 너희들을 진멸시킬까 봐 걱정돼서 못 가겠다. 너희들끼리 가거라. 그때 백성들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부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른 말씀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라는 말은요, 그들이 달고 다니는 그 번쩍번쩍거리는 금, 은, 뭐 이런 보석으로 꾸민 어떤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어디서 났을까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온 겁니다. 막 나라가 망하려고 하고 막 자기 아들이 죽고 난리가 나니까 니네 빨리빨리 가라 하면서 막 자기들이 가진 금부치들을 막 줬죠. 그걸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번쩍거리는 게 필요 없습니다.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막 그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흙먼지를 뒤집어 썼는데 그게 뭐 이런 금으로 된 걸 뭘 달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달고 갔을까요? 그들에게 이런 꿈이 있는 거죠. 우리도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애굽 사람이 이런 거 달고 멋지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욕망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게 금부치를 통하여 표출된 것이죠. 자, 잘 보십시오.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이 금부치로 표출되었고 이 금부치가 금송아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금송아지 다 없애고 하나님이 진노 내리신 걸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금송아지 다 없어도 여전히 그들 안에 금부치가 있다면, 아니 그들 마음속에 진짜 욕망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은 단지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전혀 해결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너희들 달고 있는 금부치를 떼내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거짓된 욕망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먼저 손을 내미신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며 아름다운 삶을 공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제안하신 거죠. 그 금부치와 함께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이 역으로 제안하신 것이죠. 이 말씀 앞에 그들이 조용히 금부치를 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요, 회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갔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금부치를 떼내자마자 알았어 너희들 마음 알았어, 내가 이제 다 용서해 줄게, 이런 이야기 전혀 없고요, 갑자기 회막 이야기로 이야기가 확 바뀝니다. 그러나 사실은 계속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회막이 뭘까요? 회막은 만남의 장막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텐트입니다. The tent of meeting입니다. 그게 회막입니다. 그 회막으로 모세가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같이 친구 사이에 대화하듯이 아름다운 만남을 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백성들이 그 회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란 분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를 내려오셔서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 보고 이 위로 올라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야곱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인간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 아들 대학 합격시켜 주시고, 우리 집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시고, 내가 산 집이 2배로 올라가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직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걸 위해서만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런 게 다 해결된 이후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회막에서 모세와의 만남을 통해서 마침내 그와 약속하십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는데 저 집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너무 잘 된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형통이 아닙니다. 제주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힘든 일을 만나가지고 내 모든 야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물질의 번영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대신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손을 붙들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번쩍거리는 장신구들, 그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룩한 결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말 못하는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냥 내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닥다리를 타고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 인간의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랑하며 교제하며 함께 가는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올 한 해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혼자서는 할 수 없네, 함께여야 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